안녕하세요. 민경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버부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신실한 충고는 나를 살리는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친구의 충고가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대부분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말의 진실 여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분이 중요할 뿐이죠. 아프지만 나를 살리는 친구의 책망을 들을지, 기분은 좋지만 나를 사망으로 인도할 원수의 말을 들을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살리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죽이는 원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라는 충직한 친구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위한 충직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가 싫었습니다. 매번 자신의 일을 반대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요. 그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지만 아합은
그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출전했지만 결국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같은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참으로 충직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시드기야 왕에게 충고했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끔찍한 방법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당장의 내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들 가운데에는 거짓에서 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를 살게 하는 충직한 친구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알려주신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제로 친구라 불러주셨던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실 그 말씀들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아프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친구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 앞에도 충직한 친구의 말과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의 달콤한 말이 늘 함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따르며 친구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